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이사야 43장 말씀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개인 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일에 대한 열심을 보이지 않는 것이고, 개인의 삶을 무시한 채 오직 당을 위해서만 존재하니 삶에 대한 열정과 지속성이 확실히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이 하나의 부속품처럼 보이는 것이 공산주의 체제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물질, 자기 땅, 자기 사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 애착을 끊어버리려고 하니까는 당연히 공산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만 자신의 것에 애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애착이 더 크십니다. 사람은 물질이나 땅과 같은 것에 중요성을 더 띠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애착을 받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애착과 그 돌보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너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으로 달려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껏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고 해도 무시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영혼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상태를 따지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것이라 소유권을 주장하세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우리를 이렇게 지키신대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어떤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내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물불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신다 약속하십니다. 또한 약속을 지키셨고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잘 보시면 노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홍수 가운데 지켜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예배의 공동체를 떠났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을 하나님은 동행하셨고 그들을 방주에 태우시면서 그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보존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도 지키셨어요. 그들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타는 풀문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서도 지킴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다니엘의 세 친구만 지키시나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지키시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과 불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시래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속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흔들리지 않게 소망합니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애굽과 구스와 같은 강하고 큰 나라, 또한 스바와 같이 재물이 풍성한 나라도 하지 못한 일, 어떤 일이에요? 한 영혼까지 구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해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지키시고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존귀한 영혼이며 얼마나 값진 영혼인지 그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하여서 애굽과 구스, 스바를 주어도 아깝지 않다 하시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누군가에게 비난받거나 무시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나만 그런 존재인가요? 아닙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는 나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고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주고서라도 그들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강하신 분이세요. 그만큼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 모든 인간들이,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다 말씀하세요. 10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 사건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라마틱하게 출애굽을 했지만 얼마 못 가서 홍해 바다와 애굽 군대에 포위되는 일이 있어요.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럼 너희가 한번 해봐,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관망하셨나요? 관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는 전무후무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홍해만 가르신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닥을 마른 땅으로 만드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도우셨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서 맹렬히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모두 물에 빠뜨려서 수장시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길이 아는 곳에 길을 내시고 악의 세력을 섬멸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험한 악한 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 같은 막막한 문제들, 우리의 뒤를 쫓아오고 있는 악의 세력들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멋지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요? 푸른 풀밭인가요? 아닙니다. 광야였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광야였고 길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막의 길을 내신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을 정도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심으로 그들의 삶을 이어가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영혼들을 넉넉히 채우시고
돌보실 거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거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것답게 살기 소망합니다. 물과 불을 지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 것이라 말씀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잊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하소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 안에서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